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실은 네가 전에 네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24절부터 26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예, 메시아로 채워지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또 기도 속에서 말씀 묵상 속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 인격으로 나를 채워줘야 하는데, 광야의 예배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예배드려 나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광야의 예배자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광야의 예배자예요. 지금 우리 주변의 영적 현실들을 보세요. 이게 광야 아니고 어디예요? 꼭 사막에만 나가야 광야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도 그 광야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로 세상의 안전이나 물질의 풍요를 포함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광야로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도 희생을 하고 오신 겁니다. 희생 안 하고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예배자들이 광야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열심히 수고한 거에 비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도 속상하고요.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신뢰하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걸 가지고 메시아로 채워졌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복음성가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끝까지 부를게요. 아무리 좀 이상해도.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2절은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이고, 3절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닮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메시아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겁니다. 아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거기서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사랑해 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의 예배에서 꼭 승리를 해야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매주의 예배 속에서 꼭 메시아로 채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 떠난 사람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금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서 우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본이 되는, 삶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의 물가 여인인데, 수가성 여인이죠. 이 여인도 아마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서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실 거예요. 얘야, 나 요한복음 4장 읽어봐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왔어.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면서 이 여인의 이 간증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채워지느냐, 그 교훈을 좀 배우려고 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걸 먼저 좀 나눌게요. 이 여인은요, 그때 사마리아는요,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살게 해요. 이제 피가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사람도 아니다 그래요. 그런 배경에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쭉 거기서 보면요, 이분이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100%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조상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피가 섞였지만은 그래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바라던 그런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공고한
이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말씀 아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전에도 남자가 5명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네 말이 맞다. 맞다. 여러분 남편 5명이 모두 사별했을까요? 전 남편을? 아마 전 남편들 다 사별했으면 이 여인은 시집 못 갈 거예요. 왜? 남자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사별도 한두 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혼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이혼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앞에 5명이 그랬으면 그 사람 지금 사는 사람은 그래도 너의 마음을 감싸주는 남편이다. 이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친정 가족도 모르는 척하는 거고 자기 친척도 자기 친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안 그러면 물 기르러 올 때 보통 밤새 고이는 물이기 때문에 새벽에 다 물 기르러 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12시에 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물 기르러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대낮에 뜨거울 때에 낮에 12시에 뜨거워요. 유대광야가. 그때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사람들이 다 보는 눈길들이 또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엄청 달라요. 28절에서 29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과 물 뜨기도 전에 예수님과 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에 집어 던지고 물 깃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집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이 이게 너무 덤벙대는 성격일까요? 천방지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양반이 이분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천방지축이라 가지고 남자들한테 다 쫓겨난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치유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치유예요.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과 자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까지 뛰리라. 깡충깡충 뛰는 거 너무 신나서. 마치 8.15 해방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막 서로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 와이프를 안는다는 게 옆집 다른 여인들을 안고 그리고 그게 흉이한다. 그렇게 뛰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이 이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 그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이거 사실요. 이 여인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부끄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 속에 억울한 것들 얼마나 많겠어요. 분한 것들. 그 여인이 쓴뿌리로 가져갔다면 모든 쓴뿌리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걸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놀리고 나를 비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면요, 내가 숨겼던 거 이야기하면 펄쩍 뛰잖아요. 30절 좀 대주세요. 3절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걸 다 알잖아요. 그걸 얼마나 이 사람을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가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뜨거운 햇빛에 이 여인을 향해서 보면서 이 여인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응? 아우, 저 여자가 또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 양반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라는 그 음성과 그걸 들으면은 이 여인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다. 이 호기심이 없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 여인에게 너무나 위대한 간증인 거예요. 39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갑니다. 호기심도 있겠죠. 그러고 나는데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간증은요, 나의 가장 아픈 것들을 가장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을 그 위에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해주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궁싸고 말 안 하는 거, 이거 겸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만드는 이 간증이 더욱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선물을 주십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선물을 안 받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들을 너무 값싸게 쳐요. 이걸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말이죠.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더 깊은 걸 알게 하세요. 더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고 더 강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게 은혜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셔서 이틀간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간증 참 좋아해요. 근데 간증만 듣고 좋다 그걸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도 내가 그 간증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럼 그 간증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간증을 내가 또 한 품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정말 열심히 풍성하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 속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와 행동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예배자로서 어떤 걸 배워야 될지 좀 나눠보려는데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꼭 집에 가서 오늘 순예배 드리죠. 그 후에 내일이라도 이 본문을 꼭 한두 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이 워낙 이 복들이 많이 있는 거라서 제가 저희 부족한 것을 이 설교를 기본으로 해서 성령님께 질문하시면서 더 깊은 곳으로 보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내 집 물 좀 떠주겠냐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하신가 하면 여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이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아니 어떻게 제가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당신은 이 당신이라는 이 부르는 소리가요. 그 당시에 아무리 몰라도 여인들은 다른 남성들에게 약간의 존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도 여성에게 존칭이 들어가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 여인의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존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 보고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른다. 같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그런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왔지 않느냐? 그런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고 내리까시 하던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물 달라 그러냐? 여보세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 여인의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두터운 벽이 있어요. 또 이 여인에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남자든 여자든 마주치기 싫어서 12시에 물길로 왔는데, 아니 뜻밖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도 남자라 남자라 그러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근데 남자 중에서도 또 자기들을 막 비아냥거리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게 또 뭐냐면요. 만약에 자기 다 사람 피해서 왔는데 이 외딴 곳에서 이 남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사마리아의 다른 사람이 봤다 그럽시다. 그러면 가십이 저 여자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요. 아까 우리 생수가 흘러서 내 마음을 그 찬송가 좀 찾았더니 연우 형제가 뒤에 꼬부쳐 나가서 내가 못 잡고 왔는데 그 생수, 예수님의 생수 올라와서 나를 고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확신 있게 하는 그 생수예요. 그래서 오늘 참 찬양 잘 골랐다는 고마웠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고 그러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생수예요. 이게요. 우리말로는 지금 같은 뭐 생수 막 그러지만은 헬라어에는 다릅니다. 그냥 물을 그러면 휘도르고 생수 그러면 휘도르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 육의 생명을 부어주는 우리 전 인격의 우리 이 물은 그냥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물은 우리 영혼 육 전체를 살리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은 이 생수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감각이 다릅니다. 예. 그랬더니 여인이 11절에 뭐라고 하면요. 와,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에게 호칭이 바뀝니다. 오, 쿠리에, 주여. 이 선생님에게 주여 하는 거죠. 헬라어로 쿠리에. 조금 전에 당신은 이러던 사람이 오, 주여 바뀝니다. 이 생수에서 바뀝니다. 물론 예수님을 실제 뵙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이분은 뭔가 달러. 딴 남자들과 달러. 딴 남자들과 달러. 그래서 제가 꿈에도 소망이 하나님 언제 예수 운영교회 와서 직접 예수님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제가 하는 거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우라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의 오랜 목마름이다. 오랜 목마름. 보통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에 찌들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 내 인생은 지금 곤고하지만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비난이 가득 찼지만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람이 하신 게 아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걸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람인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인 선지자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말이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그렇게 험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자기 개인의 문제, 의식주 문제, 억울한 문제 여기에 그렇게 많이 휩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생명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마지막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죠.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로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빌리 그레함이 80세 됐을 때에 한 앵커가 빌리 그레함에게 당신은 평생에 수십억 사람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니까 당신은 정말 칭찬받을 것밖에 없겠네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의 얼굴이 약간 어두워지면서 내가 사실 참 후회합니다. 왜? 워낙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가 예수님 앞에 앉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이 물질과 이런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 자신에게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나와 있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의 편리한 거, 이거를 먼저 구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약간 비틀어졌던 이런 관계를 다시 오직 하나님 중심에 올인하게 세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몇몇 분이, 전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2권 드렸는데 예수 기도에 훈련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예수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더 충만해져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전에 고통받았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내려앉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기도로 들어가는 그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 해서 막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면 할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까지 한 15분에서 때로는 1시간까지 걸린대요.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느냐. 예전에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던 그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기도줄이 잡힐 때가 있다. 그렇죠? 기도줄이 잡히면 그때는 내 생각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볼록 렌즈로 겨울에 애들이 놀이할 때 볼록 렌즈로
불을 피우잖아요. 근데 볼록렌즈가 초점을 다 같이 빛이 밖에 있는 약한 빛들이 다 모여서 초점으로 딱 맞춰지면 그때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 이 여인이 생수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갈망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깊게 다 잘 몰라요. 예수 보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9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네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말이 맞다. 19절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때까지 대화와 상황이 맞지 않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여인은 생수를 주십시오. 다시 물기로 오지 않게 얘기하는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꼭꼭 싸놓은 부분이잖아요. 이거 이게 나가면은 가장 부끄러운 상처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기도 싫은. 근데 자기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놀려요.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는 가능하면 이 마을 떠나서 살고 싶을 거예요. 예? 어디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처음에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어려워요. 이민교회 어렵다는 이야기 거기서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 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 생수를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 마음을 확 열었는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큰일 나겠네? 다시 문 닫아야 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여기서 문을 닫아요. 근데 이 여인이 문을 닫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금방 부정하고 아마, 아니, 물 달라 그러는데 왜 남의 남편 이야기를 하냐고.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인이 안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이 전에 있던 남편 5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도 전이거든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좀 화가 난 사람들은요, 나 남편 없어요. 이러고 거칠게 저항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쌓인 외로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전 남편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같이 살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감이에요.
우리가 공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속 마음은 가장 아픈 거를 정말 같이 이해해주는 그런 공감. 저는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이런 공감이 있는 언어가 많이 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있으면 이거 치유예요. 그죠? 자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것이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서는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과 씨름해서 쇼부를 보세요. 돌아 나오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 다 돌아 나와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한다고 하다가 돌아 나와요. 적당히 뚜껑을 덮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부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음에 쉼과 평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벌써 차고 나가버렸겠죠. 선생님, 주여, 제가 보니까 예언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언자이십니다. 내가 평생 소망하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고 싶은 예언자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이래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지성소에 딱 마주 찻잔 한 잔 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성소나 밖에 아니고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내가 너를 찾아왔잖니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잖니.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수님도 같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 그랬더니 여인이 그럽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때 내가 에허예 아쉐어에 I am who I am.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여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끝에 왔던 거예요.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걸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그 변화를 보고서는 예수께 그 대낮에 가고 예수의 말씀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20절에서 24절, 이게 예배에 관한 영원한 진리거든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서 앉으면요, 진리들이 다 막 심령에 들어와요. 이해가 돼요. 더 큰 게 깨달아져요.
저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는 거 여기에 올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이 초점을 맞추는 여기에 훈련에 들어가면은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놓고 약속할게요. 사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에 계속 목마르십시오. 예? 다른 이 근심,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근심, 걱정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거기 휘둘림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휘둘리면 내가 엉뚱한 결정을 내린다고요. 근데 내 영혼이 예수님과 초점을 맞춰지면은 그것이 휘둘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지혜로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항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시간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예수님을 향하면서 대화가 쭉 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달라져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보면 여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 할 말만 잔뜩 해놓고는 나가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야, 너의 하소연 다 들었는데 이제 내가 좀 이야기하자. 알았어, 전 나가요. 바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숨기냐 안 숨기냐는 말 안 해도 나타나요. 이런 자유함과 기쁨이 있으면 예수님께 안 숨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숨기지 마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 예수님을 채우는 것으로 목말라하게 하시고 메시아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